우리는 주님의 계속의 역사로 산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자이니 산자의 생활을 해야 될 우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여전히 참 산자로서 산자답게 살지 못하고 이 자는 자의 생활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이렇게 잠자는 생활의 이면이 지금 우리의 이 주위에서 어떤 것으로 나타나는지를 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어서 좀 산자로 살기를 힘쓸 수 있는 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산자로 삶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산자로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이 점에 대해서까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생각해서 산자로 끼어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영 죽은 자입니다. 그 표가 무엇이냐면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죽는 겁니다. 어떤 위대한 사람도 권력자도 또 세상적으로 아무리 가진 자라 하더라도 죽음을 이기는 자는 없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이렇게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다는 하나의 빙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 죽었던 자를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사람 되오셔서 대속의 공로를 완성하셔서 우리를 성령과 진리로 중생시켜 주심으로써 산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뭐 어떻게 자기가 받아들이든 믿는 그런 자가 되든 안 믿는 자가 되든 간에 예수 믿는 자가 되었다면 산자입니다. 산자. 우리는 이제 죽은 자가 아니라 완전히 자신의 그 참 출생 신분, 자기 이 본질이 어떤 자냐, 죽은 자에서 산자로 완전히 바꾸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산자는 산자답게 살아야 되죠. 그것을 두고 깨어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 죽은 자로 살았던 그 자기를 죽였던 그 생활, 악령, 마귀에 감동받아서 악성, 자기 중심으로 악습 재짓는 생활, 악한 습관에 매여 사는 이런 생활을 벗어버리고 잠자는 생활입니다. 이제는 깬 생활, 산자가 피와 성령과 진리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의 피공로 늘 생각하여 이 공로 입고 살기를 진리대로 또 그 안에 우리에게 감동시켜주신 영감대로 피와 성령과 진리로 사는 생활, 이것이 깬 생활입니다. 깬 생활을 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자로서 깨어 사는 것을 두고 산 일을 한다. 또 산 행위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니라. 디도서 2장 14절 말씀같이 우리 이렇게 산자의 표, 불러서 예수 믿게 한 표는 뭐 안에 있는 내면적인 면은 차치하고 외적으로 열심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뭐에? 선한 일,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 피와 성령과 진리대로 사는 일, 이 일을 하는데, 이런 행위를 하는데 그저 밋밋할 정도 아니라 열심으로 일하는 이런 자가 되는 것이 뭐냐? 이것이 깬 자의 모습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산자니 깨어 살아야 합니다. 많은 작금의 모든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너무도 우리는 여전히 잠자는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신앙 보십시오. 신앙도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끝없는 동면에 들어가서 엄청난 지금 침체 가운데 있죠.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뭐 조그만 교회는 태반 다 죽어버렸어요. 교회가 다 사라졌습니다. 뭐 그저 좀 중형, 대형 교회만 겨우 살아있고 또 뭐 병합하고 흡수하고 그래서 더 살을 불렸는지 모르지만 아주 작은 이런 개척교회, 작은 교회는 다 얼마나 많이 사라진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는 침체기, 이 정체기가 아니고 깔아갖고 점점 쇠퇴하고 있어요. 침체기에 맞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도 영성이 엄청나게 언짢하게 우리가 둔감해서 실로 참 주님이 오늘에도
임하실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이 작금의 현황인데, 주님 오신 것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은 조금 더 우리가 생각지 않는, 이것이 영성으로 완전히 둔감해 있는 모습이요. 그리고 또한 말씀이 없습니다. 날이 길고 그림자가 가는 그때라고 아가새 말씀같이 실상 이 산 말씀, 생인 말씀, 피의 말씀, 영감의 말씀, 이 말씀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부재입니다. 또한 성령의 권능이 없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노릇을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나타내고 증거해야 될 성도들로서 예수님을 나타내지 못하니까 여기서도 영광, 저기서 영광, 예수 믿음이 좋다,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다, 기독교만이 참된 종교다. 이게 과거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독교가 처음 들어오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기를 맞았을 때는 정말 성경책만 들어가면요, 이건 완전 프리패스예요. 요즘에 성경책 들고 아마 더 잡을 거예요. 너 좀 수상하다, 야. 너 좀 이상한, 사상적으로 좀 이상한 사람이 아닌가 하고, 이렇게 교회의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인된 삶을 살지 못한 것이, 이것이 단적으로 권능이 없어. 권능,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해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치 사무엘상 3장 1절의 말씀같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기독교의 이 태동은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 역사로서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팍팍 도가 전할 때는 여기서 기적, 저기서 축복, 이런 역사가, 기이한 역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이한 역사가 전혀 없습니다. 이상이 없어요. 기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니나 내나 똑같다. 어떻게 보면 내가 더 잘났지, 더 똑똑하지, 니는 박력도 없지, 니는 쉽게 해가지고 배짱도 없지, 니는 악도 없지, 깡도 없지, 있다고 하는 것 신앙 해봐야 해봐야 아무 짝도 소용없는 것. 이러니 무슨 이 세상의 빛과 소금 노릇합니까? 보고 나도 저 사람같이 살아야 되겠다. 저런 희생, 저런 정말 섬김, 저런 이타주의 정말 우리의 기감이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전혀 기감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빛과 소금 역할을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 있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금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는지 모르는 한 현황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의 이 모든 삶이라는 것은 이방의 축복의 통로예요. 우리 교회가 잘 돼야,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돼야 이방, 믿지 아니한 사람이, 이방의 세계가, 이방인들이 잘 먹고 잘 삽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경제 현황을 한번 보십시오. 경제적으로 얼마나 지금 불황입니까? 말할 수 없죠. 거기다가 지금 물가가 얼마나 지금 올랐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이런 채소값, 부식비, 이게 기후가 워낙 지금 안 좋다 보니까 말이죠. 이게 작황이 안 좋아요. 과일값 엄청 비싸요. 채소값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그러니 봉급은 똑같은데 물가는 굉장히 뛰었죠. 수입은 똑같은데 요즘에 이런 시간당 임금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임금이 비싼지 모릅니다. 밑에 사람 못 써요. 그래서 자기가 장사해봐야 들은 수입은 또 고만. 그런데 임금은 엄청 줘야 되지. 그리고 부식비는 너무 높지. 거기다가 요즘에 가중된 세금만 보십시오. 우리가 복지 정책을 옛날부터 그냥 가랑이 찌듯이 많이 해놓으니까, 그래가지고 마구 풀어준 결과 지금 국고가 비었어요. 나가는 건 있고, 지금 국고는 비었고, 그럼 어떻게 해서 백성의 고혈을 짤 수밖에 없어요. 해가지고 오만 머리 좋은 사람이 오만 아이디어 다 짜가지고 세금 내라, 세금 내라, 죽겠어요. 한마디 이야기해서. 종교인 저 같은 사람도 종합 소득세 내라고 이게 올라온 거 보니까 기가 차더라고요. 진짜 찢어져도 이게 아무것도 놓을 것이 없는 사람 보고 무슨 소득세 내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그 진짜 백성의 고혈을 그냥 쥐어짜는 세금 부담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 겨우 벌어와야 세금 다 주면요,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운영하는 것은 곧 뭡니까? 빚 때문에 더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시내 보십시오. 문 닫은 상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문 닫는 그런 이 중소기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운영하면 죽으니까, 마이너스니까. 경제적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침체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침체된 환경을 보십시오. 가장 피부에 와닿게 저출산, 애를 안 낳아요. 그로 인해서 벌써 몇 년이 지나니까 지금 뭡니까? 인구가 급속적으로 감소되었어요. 그 결과 노동력이 너무 빈곤합니다. 그러니까 성장의 동력을 우리나라가 잃어버렸어요. 사람이 없습니다. 빈자리를 여러분 이제 저 외국에 있는 사람들 와서 다 차지했어. 그래서 옛날에 단일민족 이제 이게 빠이빠이 됐어요. 저 안산의 어떤 초등학교는 외국인 학생이 98%, 한국 학생이 2%.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서 강의는 한글로, 선생님은 한국 선생님이니까 한글로 강의하면 애들 알아듣으면 98명이 못 알아듣고 2명만 알아들으니까 그 진도 나가겠어요. 그러니 한국 학생들은 빨리 진도 좀 나갑시다 하는데 뭐 애들 떠들고 날리고 그러니까 무슨 수업이 되겠어요. 그게 부형들이 지금 불만이 이만큼 가득 찬데 옮기고 싶지만 돈이 있어야 이사 가죠. 이사도 못 가. 애들 교육은 죽어져. 지금 자금의 우리나라의 이 여러분들 형편이 이렇습니다.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침체기예요, 침체기. 우리 신앙의 침체기, 이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거기에 여타 우리 환경이 이제는 다 지배되어져서 영향을 끼쳐서 경제적인 침체기, 말로 다 할 수 없고요. 사회적인 전반의 환경의 침체기. 그래서 솔직히 우리나라에 내일이 안 보입니다. 내일이. 자라는 아이들이 있고 진짜 활발하게 뛰어노는 청소년들이 있고 그래야 우리가 장래가 보이죠. 없어요. 자라는 아이들이 없고 청소년들이 희귀합니다. 이러니까 우리나라에 내일이 있습니까? 장래 어떤 여러분 정말 희망참이란 것은 보여지지 않고 있는 지금의 모습. 이것이 뭡니까? 심각한 침체기에 빠져 있는, 잠을 자고 있는 우리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깨어야 합니다. 깨어야 됩니다. 먼저 신앙의 깊은 잠에서 깨야 됩니다. 실로 주님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도록, 덕같이 임하지 않도록 우리 죽음의 날, 나에게 멸망의 날. 여러분 우리나라도 솔직히 이런 멸망이, 국가적인 파상 신고가 여러분들 뭐 안 올 것 같습니까? 옛날에 IMF 거의 파산 신고 아닙니까? 기적같이 살아났잖아요. 그때보다 더 힘들다고 합니다. 국가적으로 부도 날 수 있는 굉장히 위기예요. 파상 선고하면요, 한마디 이야기해서 끝이에요, 끝. 처럼 우리 삶의 파상 선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족을 그냥 사지를 딱 중단시켜 보십시오. 이게 뿅 떠나게 해 보십시오. 자기 하고 있는 그 근검 연명하고 있는 이런 구멍가게 박살 내 보세요. 이런 것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딱 때가 되면 도적같이 임한다고, 도둑같이, 도적같이, 덕같이 얼마든지 임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주의 날이 바로 그렇게 도적같이, 내 죽음이 이렇게 도적같이, 덕같이, 우리의 모든 그런 하나님의 재앙의 날이 정말 이렇게 도적같이, 덕같이 임한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신앙의 깊은 잠에서 깨어야 됩니다. 이 깨는 것은 스스로 깨어야 됩니다. 스스로 자기가 자지 않도록, 잠이 오면 스스로 깨어야 돼요. 저도 이 운전하면서 자는 것, 이거 아주 지금 고민입니다. 고민. 그 원동 기도원 갈 때 아침 밥 먹고 아침에 한번 운동하고 밥 먹고 이 가면 9시 반, 조금 늦으면 10시거든요. 이 가면 조금 운전하다 가면은 여기 감명도로부터 시작해서 잠이 폭포수같이 그냥 옵니다. 그러니 운전대는 잡고 있어도 말이죠. 이게 진짜 어떨 때는 추돌을 사고 날 뻔할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산에 오를 땐 이게 낭떠러지 차가 씩씩 기어내려간 것 같아요. 일본 지적에 거의 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살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좀 생각하기를, 잠 오면 무조건 자야 되겠다. 아무도 없어요. 스스로 깨야 되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큰일 안 나가겠어요. 그래서 이 조금 잠오면 갓길로 붙여서 조금이라도 10분이라도 자고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요즘에 자꾸 나요. 또 그렇게 하려고 지금 또 노력도 하려고 합니다.
안 자려고 별을 쓰는 방법 다 궁금합니다. 옆에 아무도 깨게 해줄 사람이 없어요. 처럼 우리가 영적인 이런 각성을 스스로 깨려고 해야 되지, 의타적이 돼서 누가 좀 깨게 안 해주나, 누가 좋은 말 안 해주나, 누가 나를 각성케 안 해주구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간 여러분 정말 사후 약방교입니다. 그냥 다 죽고 난 다음에 그때서 약방 가서 약 주이소, 병 가서 좀 살려주이소 해봐야 물 다 엎지고 난 다음에 그때 주워 담아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이런 침체기에 영적인 심각한 그런 이 동맹기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서 우리가 깨도록 합시다. 스스로 깨어 살기를 힘써야 돼요. 방법은 말씀과 그리고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라고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같이 이 원리에 입각해서 우리 먼저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말씀하셨죠.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성령으로 내게 감동 주시고 그리고 힘 주셔서 이래야 우리가 주위에 모든 것이 이 세상은 암흑입니다. 암흑은 뭘 좋아할까요? 더 깊은 밤을 좋아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불이 있으면 불을 끄라고 합니다.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소등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빛 아닙니까? 빛을 바라면요, 암흑의 이 세상이 마구 소등시키려고 많이 어떻게 하든지 제재를 가하고 압박하고 어떻게 또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을 했어도 불을 끄게 하는 이런 역사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 우리가 깬 생활을 못해요. 그 도우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요. 주님이여 깨게 해 주옵소서, 항상 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이 성령이 우리의 기름이 되어서, 기름이 역사하면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빛이 나고 내 생활에 빛이 나고 빛을 발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두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의 다 선배들은요 이렇게 깨어 기도하는 이 기도의 놀라운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 어둠의 시대를 밝혀주고 그 모든 교회를 밝히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멀리 볼 것 없이요. 우리 순교하신 목사님도 제가 설교로 이번에 보면서 또다시 느낀 것은 정말 서구계 부임한 이후 오랫동안 뭐 여기 있는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당신들 다 증인 아닙니까? 내가 하나 산에 가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따라오셨잖아요. 밤새 소리 질러 기도한 거 본 사람 한번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다 처음에는 막 진짜 밤새 소리 지르면서 그 기도가 뭡니까? 간절한 기도. 그때 얼마나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였어요. 그렇게 깬 성도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어둠의 시대에 빛을 발하고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같이 놀라운 경제적인 그런 부흥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어디 그 한 종뿐이겠습니까? 수많은 종들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 나라를 위해서, 이 국가를 위해서, 정말 어려운 이런 시대를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밤새 부르짖어 기도한 것. 그래서 이 기도하면 무조건 산속 깊이 들어가서 밤에서 올라이트 하면서 기도해봐. 그럼 짐승 소리 들리고 무섭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바짝 달라붙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번 죽기로 한번 기도하면 벌써 기도의 그런 능력, 자기 성령이 충만한 능력을 받아서 새로운 그런 자신의 그런 변화를 볼 수 있으니까 한번 기도해봐라.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저도 원동 교동에서 아직 못한 것이 밤새 기도를 못 해왔어요. 좀 이번에도 한번 해볼까 싶어도 좀 겁이 나가지고 제가 있는 기도가 가만히 보니까 저번에 장로님이 아이 목사님 여기 보십시오. 여기 뭐 돼지 놀이터는 뭡니다. 막 진흙이 그냥 발자국이 막 엄청 많은 거예요. 제 텐트 바로 옆에. 그 느낀 게 와, 밤에 돼지 놀이터구나. 지금 제일 호적수가 누굽니까? 이 멧돼지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밤에 기도하다가 받치면 그게 이상하게 그게 있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날이 기울기로 하면 무조건 내려갑니다. 내려서 방에 앉아서 기도해요. 그러면서 나도 한 밤새 한번 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네 싶은데 아직 그거 못 해봤습니다. 한번 좀 하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짜 멧돼지하고 싸우기도 해보고 또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 자기가 부딪혀보기도 하고, 그래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거 아니에요. 저도 밤새 한번 부르짖고 옛날에 한번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없었는 건 아니었어요. 지금은 나이가 들고 병들고 그래서 좀 힘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무튼 지금은요, 우리가 깨려면 첫째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믿읍시다. 깨어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말씀이 함께 해야 됩니다. 말씀. 기도만 하면 이거는 잘못하면은 이거는 신비주의에 빠져요. 좋은 신비주의면 좋은데 이게 아주 미심쩍은 그런 아주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는 것이 기도에만 몰입하면 그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는 항상 뭐가 동반되어야 되느냐면 말씀이 동반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누가복음 21장 말씀을 보니까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그 위에 깨어 살 것을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러므로 너희도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한 것이 36절 말씀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38절의 말씀에 모든 백성이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가더라 되었어요. 우리도 이렇게 깨어 살려면 말씀과 기도가 있습니까? 또 말씀을 가져야 돼요. 성전에 나오도록 우리도 이렇게 성전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서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내 귀에, 내 눈에 항상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예배에 참석하기를, 말씀에 있어서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예배 아닙니까? 예배의 이유가 뭡니까? 예배의 백미가 뭡니까? 예배는 말씀 듣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나가더라 하듯이 이런 성전에 자꾸 모이기를 힘써서 정말 악한 자들의 그런 패석같이 모이기를 힘쓰지 않도록 하는 이런 것에 우리가 편성하지 마시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정해놓으신 이 공예배, 주일 오전 오후 3일 밤 5일 밤 새벽기도 이 공예배 하나님 앞에 자꾸 놓기를 힘쓰십시오. 힘써서 우리가 말씀으로 자기가 항상 붙들림 받아서 말씀으로 깬 생활이 되어지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잘 안 됩니까? 지금의 현황을 보십시오. 잘 못 느끼겠습니까? 당장 학창 초등학교 가세요. 가가지고 애들이 거기 몇 명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여기 있는 애들이 얼만큼 있을까 한번 앉아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우리 초등학교 운동회 했지 않습니까? 시설이 전부 더 좋았습니다. 그 제가 들은 소식이 있거든요. 애들 숫자가 얼마 안 되는 거 제가 들었어요. 와, 이 좋은 시설 몇 명이 활용하냐 그 말이에요. 그나마도 이게 과연 다음에는 내년에는 여기에 학생이 몇 명 있을지, 그 후년은 우리 언기가 자라서 이제는 이 학교에 올려는지 모르지만 올 때 되면 과연 몇 명의 학생이 있을지 거의 폐교 수준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게 딱 느껴져요. 뭐 경제가 없어서 안 그런 환경이 어때서 제일 기본적인 수업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이 없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보면서 야, 우리나라가 완전 지금 모든 활동에 성장기에 침체기에 들어있구나. 그 이유는 모든 이방인의 이유는요, 누구? 성도의 교회에 있는 겁니다. 교회에. 교회는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면 자식 아주 다산으로 생육하여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주신 축복입니다. 생육, 번성, 충만. 이 다산이에요, 다산. 지금 성경대로 잘못 듣습니까? 다산이 돼야 되는데 믿는다고 했어도 기독교 가정에서부터 자식이 없잖아요. 자식이. 손주가 없습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어린 애들이 없습니다. 성경을 안 믿습니다. 이게 신앙적으로 완전히 지금 이런 우리가 잠자는 모습이 아니고 뭐겠어요. 그러니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서서 각성하면서 우리가 깨야 된다. 깨는 것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서 좀 말씀에 여러분 좀 집중할 수 있도록 제일 기본적으로 오십시오. 성전에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나와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움직여야 돼요. 선한 일을 행하기에 열심을 내는 살아있다는 표. 깬 표가 뭡니까? 깬 사람이 시체놀이 할 수 있습니까? 잠자는 사람은 시체놀이 잘하죠. 그냥 꼼짝 안 하고 가만 옆모로 눕든지 이쪽은 누른든지 꿈꾸리 하든지 간에 있자면요, 표는 당분간 절대 안 움직입니다. 몸으로 쳐서 한 번은 정도죠. 그러나 깨있는 사람은요 절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꼼지락꼼지락 눈이
보면 깜빡깜빡. 그래서 아이고 이거 안 자고 있으면서 자는 척하고 있네. 그 왜 그래요? 움직이니까. 뭐 숨도 누워서 잠자는 척 해보십시오. 그냥 숨을 가쁘게 쉴 거 아니겠어요? 움직입니다. 일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깨어 있는 것은 일을 해야 돼요. 무슨 일? 선한 일. 선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선한 일, 선한 행위를 하는 자가 돼.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람이 완전히 여러분 정말 복지 부동이 돼가지고 전혀 영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안 보입니다. 신앙적인 어떤 행위가 없습니다. 봉사를 하나, 그리고 전도를 하나, 신방을 하나, 예배를 드리나, 산기도를 가나, 뭐 새벽기도를 오나, 예배를 오나, 아무런 행동은 없습니다. 그나마 겨우 명맥 유지로 주일날 오전 정도만 이렇게 비시시 교회 옵니다. 그 외에는 일주일 동안 쭉 죽어 있어요. 이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살겠습니까? 이것이 산자의 모습입니까? 산자의 목숨 뭐라고 해도 여러분들 활동이 있어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해야 어떻습니까? 자꾸 운동해야 몸이 건강합니다. 자기 몸을 건강하게 하려면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움직이고 이게 있어야 돼요.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천없이 많이 먹어도 거기 자기 건강이 됩니까? 건강이 안 돼요. 다이어트 하는데 중요한 것은요, 이것은 먹는 것, 식단 조절, 그 다음에 반드시 필수 운동이 동반돼야 돼요. 운동이 안 되면 안 돼요. 신앙생활에 아무런 움직임 없이, 활동 없이, 일 없이, 행위 없이 이러면 가만히 앉아가지고 죽은 자와 같이 그렇게 있으면 깨게 됩니까? 절대 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산일, 산행위를 어떻게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든 간에 하나님 영광, 내가 공부도 영광 위해서, 그럼 이왕 공부하는 거 박 터지게 해서 좀 1등 할 수 있도록, 그냥 내가 중간하고 꼴찌 하려면 대충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1등 하려면 어떻습니까? 정말 상 타기 위해서는, 1등 하기 위해서는 힘을 써야 된다. 힘을 써야 된다고. 내가 1등을 통해서 하면 영광 돌리자. 장사 내가 이양하는 거 하면 세계 모든 민족에 이 분야에 있어서 야 어떤 상점에 가라. 거기가 제일 잘한다. 제일 싸다. 제일 효력 있다. 제일 좋다. 그 정도 정말 내가 하는 이 업에서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이런 우리나라도 요즘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물품에 있어서는 지금 세계 최고는 뭐다. 이게 옛날에는 하나도 없었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제법 몇 개 돼요. 처럼 내가 하고 있는 기업도 세계 최고, 그거 왜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축복하시면 될 수 있죠. 기반한 아이디어 주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자기가 한번 박이 터지게 힘써 한번 해라 그 말이 해라고요. 근데 가만 앉아서 진짜 떨어지는 사과만 주워 몰려 입을 쩍 사과나무 밑에 누가 입을 쩍 벌리고 떨어져라 떨어지라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잘되게 해 주십시오 잘되게 해 주십시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 사과가 떨어지게 하겠습니까? 떨어져도 그게 입에 들어갈까요? 뭐 눈티 반티 되게 눈에 떨어지든지 안 그러면 머리가 팍 떼지든지 이래 되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선한 일에 힘써, 그래서 우리가 말씀, 기도, 순종, 삼박자, 이게 복 있는 삶이라고 시편 1편에 말씀하고, 이 세 가지가 항상 대동돼야 됩니다. 대동. 이것이 뭡니까? 깬 방법입니다. 깨있다면 적어도 요 세 가지는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산자입니까? 깨어야 되겠죠. 깨려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뭡니까?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우리가 자꾸 들으십시오. 그리고 항상 말씀대로 사는 순종, 행위를 하는 자가 되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런 추상적인 그런 말이 아니라 실상 우리의 삶 속에서 깨어 살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걸 히브리서 여기 6장 1절로 3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깨어 사는 방법, 구체적으로 사는 방법은 제일 첫째, 초보의 신앙을 지나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 표현은 초보를 버리고 라고 했어요. 1절에 1절 상반절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래서 오해하기를 초보 신앙은 이거는 아예 버려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려는지 모르지만, 문맥을 보면 이게 버린 것이 아니고 그 수준을 지나서 그 수준을 통과했습니다. 이제 그 정도, 왜 죽을 먹고 장성 음식을 먹어야 될 때가 되었다고 5장
하반절 끝부분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 어릴 때 아주 여문 음식이 아닌 그런 젖같이 아주 부드러운 음식 먹잖아요. 이유식 부드럽죠. 그것만 맨날 먹고 자라겠습니까? 어느 정도 이제 이유식 끝나면 장성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래 어떻습니까? 그래야 자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초보 음식을 버리라 해가지고 먹지 말라고 말입니까? 그런 수준, 그런 단계를 이제는 초월해서 그런 단계에 지났어요. 버리라는 것은 그 단계를 지나라 그 말이거든요.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초보의 신앙이 뭘까요? 예를 든다면 우리가 주일 지키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건요, 쉽게 해서 아주 시그너처가 상징적인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이 주일 지키는 거예요. 이건요, 삼척 동자도 알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압니다. 너 그 주일 뭐 그렇잖아요. 조금 교회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또 성도에 이야기할 때 일요일 설도 안 합니다. 주일이라고 그렇게 또 칭해줘요. 하나의 예의니까, 그건 하나의 교양이니까, 에티켓이니까 그들이 쓰는 용어를 이렇게 우리가 옛날에는 뭐 다 한국식으로 뭐 그렇게 이름 불러주었잖아요. 중국 사람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중국식 발음 그대로 따가지고 그렇게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좀 이름이 생소하고 한자 보면 이건 알겠는데 왜 발음이 이래? 그 사람 발음대로 불러주는 거예요. 그게 예의죠. 그래서 이 안 믿는 사람도 일요일에 하지 않고 뭐랍니까? 주일날. 나 주일날 교회 가나? 네 교회 다니나? 아니? 근데 어떻게 주일 안 와? 뭐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일요일을 주일이라 그러대. 그래서 내가 주일이라고 이야기했지. 그 말이에요. 이렇게 안 믿는 사람도 주일을 아는데 하물며 믿는 사람이 주일이 여러분들 일요일이 돼가지고 이 노는 날 쉬는 날로 그거 바뀌어져서 되겠어요? 적어도 주일은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날이 예배드리는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신앙, 이게 제일 초보 신앙입니다. 둘째, 믿는 사람은 연보 생활해야 돼요. 집사할 때 그거 뭐라 합니까? 야, 너 11조 생활하나? 너 연보 생활 왜? 물질이란 것은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 다른 하나는 물질이에요. 물질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물질의 계명을 지켜야 복을 주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물질 감당할 수 있는 자기 필요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와줄 수 있고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물질의 온전한 쓰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 물질의 실력에 따라서 물질 주시는데 보니까 그 물질을 하나님 계명대로 안 쓰면 주시본들 자기의 손에 그 사람 돈 때문에 망하고 자식들 돈 때문에 망하고 그런 사람을 부지기수로 봅니다. 돈이 없는 사람이 차라리 이런 형제도 있고 부모 공경도 잘하고 그렇죠. 돈 있는 가정은요, 또 부모님 돌아가시면 형제들 싸웁니다. 법정 싸움 들어갑니다. 부모님 돌아가실 때 아이고 여기 도장 찍어 있어, 내한테 상속 멀리 져 있어 하고, 그리고 부모님들은 못 살게 굽니다. 못 살게 굴어. 불효 자식 없어요. 그런 자식 없어요. 이게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돈 주시겠어요? 돈 주실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경제적인 넉넉함을 가지려면 경제적으로 계명 지켜야 돼요. 그게 뭐, 이게 연보생활 해야 돼요. 연보생활. 수입의 10분의 1, 11조. 이 예수 믿는 사람의 시기에서 기본 상식입니다. 기본 상식. 이게 초보예요. 초보. 감사에 대한 감사연보, 머리 떼는 수지연보,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는 주일 연보, 이것은요 상식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면 아직 초보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초보의 신앙, 연보생활, 그리고 성경 읽고 기도, 알아야 하나님 섬기죠. 읽어야 되죠. 하나님을 우리가 좀 교통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사귀어야 되죠. 기도, 이런 이 세 가지 가장 성도의 기본 신앙생활입니다. 주일 지키고 연보하고 그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이런 것이 초보의 신앙이에요. 이런 신앙을 우리는 어떻게 이제는 통과할 수 있는, 이 정도는 이제는 우리가 다 익혀져서 그 수준에서 넘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제 그 신앙에서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 되어야 될 그 정도 위치입니다. 보십시오. 5장 보면은 12절에 5장 11,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이젠 초보 신앙이 지나서 거기서 수준이 높아져서 다른 사람을, 야 자녀들, 야 너 11조 생활 이래야 된다, 연무 생활 일하자, 주일날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날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받자 하고 이렇게 가르쳐야 할 그런 이제 서성의
선생의 위치에 있는 자가 되어지는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월이 지났다면, 근데 뭡니까? 여전히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보십시오. 델터인데 12장 중반절,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이제 선생이 돼야 될 그런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주일이 뭐 하는 날이지? 연보 그거 해야 되나? 뭐 성경 그거 뭐 읽어야 되나? 기도는 어떻게 하는데? 좀 누구한테 좀 배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필요성을 이제 느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야, 네 어떻게 기도하노? 네가 대체 이제 뭐 주일날 네 뭐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쓰는 것이 잘 섬긴 거고, 누군가 질문한 거예요. 그럴 땐 비시고 웃으면서 몰라요. 참, 이 사람은 답답해가지고 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까? 딱 보니까 이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어떤 것을 물어볼 것에 대해서 생각해서 그 답을 미리 딱 공부해놔라 그랬어요. 딱 준비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겠다고요. 그게 몰라요. 해보십시오. 그럼 그 사람이 답답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다른 사람이 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하고, 성경 읽으십시오.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일 지키세요. 연보성에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반드시 경험할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이거 자기가 경험 체험으로 알 수 있지 말로 신앙생활 말 아무짝도 소용 없습니다. 겪어보십시오. 겪어보십시오. 겪어되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것은, 빠른 것은 기도,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 아는데 제일 좋은 것은 성경,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것에 있어서 제일 빠른 것은 예배생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가르쳐주면 얼마나 초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이걸 자기가 몰라, 잊어버렸어. 그냥 또 가서 누구한테 배울 정도 사람이 되었다면 이게 말이 되겠냐,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이런 초보의 도에 머물지 말고, 이런 것들 다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 수준에서 지날 수 있는,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지기를 힘써야 합니다. 가장 초보적인 신앙은 그러니 지키십시오. 여전히 여러분 우리가 이 강단에서 주일 지킵시다, 연부합시다, 성경 읽읍시다, 기도합시다, 이것만 계속 외쳐대면 여러분 언제 장성한 신앙이 되겠습니까? 들었던 말 또 듣고 들었던 말 또 듣고 하면서, 아이고 우리 교회는 뭐 안 좋다, 야 다른 교회 가서 들어야 되겠다. 다른 교회에서 뭐 들으려고, 어떻게 해야 주일 지키는지, 어떻게 해야 성경을 읽는지, 어떻게 해야 내가 기도하는지, 그 기본적인 신앙 또 들으려고 이러면 이제 또 이교 저교 타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깝깝합니까? 이런 세월을 언제까지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제 초보 신앙에서 이미 다 알고 있는 신앙이니까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다 이제는 지켜서 이 초보 신앙에서 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장성한 신앙으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이 장성한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초보적인 도리가 아닌 좀 장성한 기독교의 강요가 있어요. 강요. 그 강요 여기에 6가지를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6장 1절 중반절,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둘, 세례들과 셋, 안수와 넷, 죽은 자의 부활과 다섯,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이건 기독교의 강령적인 그런 강요의 강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틀 닦지 말고 한번 딱 들어서 깨달으면 또 듣고 하지 말고 그 들은 말씀 그대로 실천해서 완전한 데 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왜? 우리 이제는 자라야 될 사람이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리까지 성장해야 될 우리니까, 가르치는 위치에서 이제는 배우는 위치에서 가르치는 위치에까지 우리가 선생님이 될 만큼 우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썼습니까? 이 6가지의 이 강요, 이것을 우리가 또 배우고 배우는 데만 있지 말고 이것을 그대로 실천 실행해서 우리가 정말 완전한 데 나가기까지 힘쓸 수 있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6가지 강요가 뭡니까? 죽은 행실, 우리가 어떻게 죽었죠? 악령, 악성, 악습으로 죽었잖아요. 그런데 살았습니다. 뭐로? 피와 성령과 진리로. 그런데 또 죽은 짓을 합니다. 무슨 짓을 할까요? 악령, 악성, 악습으로 삽니다. 다시 해서 지 성질대로 살고, 죄 짓는 행위 그대로 있고, 지 나쁜 그 습관대로 살고,
이 피를 받았다는 게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 마귀의 감동만 받아서 술 취한 자같이 그냥 술 기운에 세상 문화 기운에 안목의 정력으로 이생의 자랑거리로 육체의 이런 정력에 빠져가지고 정신없이 사는 것이, 이것이 마귀의 피를 받아서 마귀의 감동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뭐 죽은 행실입니다. 죽은 행실. 이런 죽은 행실이 어떻게 될까요? 주여 잘못했습니다. 산자된 내가 지금 죽은 자 같게 삽니다. 나 지금 완전 잠자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내 주위에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친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때를 따라서 동무들의 양식 나누는 것이나 때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신앙에 덕을 못 끼치고 신앙에 역을 비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진짜 악한 영향력 때문에 많은 사람이 엄청 마음에 상처를 입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사는 것에 대해서 통탄해서 이 자기의 잘못된 이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지극히 존귀하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서서 자존하신 분으로서 그분보다 더 높고 그분보다 더 귀하고 그분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은요, 이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신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신. 그런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이 하나님 편재, 임재, 하나님 어느 곳에, 왜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 공간이나 시간에 제한받지 않아요. 지금 이 자리에 임재, 항상 임재성을 느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면 일계명 어기는 겁니다. 일계명을. 하나님은 완전히 망각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노 생각도 안 하고 말이죠. 바쁠 때나 힘들 때나 우리가 언제나 항상 하나님이 내 앞에, 내가 정말 늘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야 돼. 이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지극히 존귀하심을 우리 알고 그분이 지금 내 앞에 계신 거 하면 하나님에 대한 기본 자세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것이 내 삶 속에서, 내 피부에서 이것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오늘날 내게 명하신 그 명령 어떻게 감히 그것을 우리가 어길 수가 있겠어요? 그것을 어긴다는 것은 그 지체계, 다시 해서 그것을 명령하는 명령자에 대해서 권위성을 도전하고요. 그 명령자, 다시 해서 제일 권위 있는 자를 무시해버리면 그 나라, 그 조직의 모든 질서가 확 와해됩니다. 와해돼. 이거 여러분들 참 우리가 보면 말이죠, 눈이 밝으면 지금의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서 참 마귀짓, 진짜 정신 나간 짓 하는 거 다 보는데, 참 영적을 얻어놓으니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도 예수님들 인권 이것만 중시하고, 인권도 말이죠, 쉽게 해서 사람이 살아야 인권이지 죽으면 무슨 인권이 소용이 있습니까? 사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이 국방이에요. 국방이 되려면 말이죠, 뭐가 됩니까? 이 대가리가 살아야 돼요. 대가리. 명령이, 이게 질이 딱딱 권위가 있어야 돼요. 니와 그 명령하는데 잘못됐단 말이지, 그거 따지기 시작하면 명령이 서겠습니까? 그러면 조직이 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정말 무슨 국방이 되겠어요? 이런 거 전혀 지금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 장래성이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의 장래성이 이게 풍정등화예요. 풍정등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의 회복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부터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알기 우습게 하니까 이 시계에서 모든 것이 질서가 없어. 질서가. 하나님을 총히 여기면 하나님 명령, 이 모든 것을 주권하실 그 하나님 명령을 중시해야 된단 말이에요. 명령을 지킨 자가 되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세례들과, 우린 다 영의 세례 받았어요. 성령의 세례. 언제? 중생 때. 무엇이 영이 몇 번? 한 번. 왜? 영은 단일체이기 때문에. 그러나 육은 종합체입니다. 영의 세례를, 성령의 세례를 계속 받아야 돼요. 육의 세례는 받았으니까. 육의 세례를, 영의 세례는 받았으니까 육의 세례를 계속 받는 것이, 세례는 죽고 사는 것. 뭐가 죽고? 옛사람이 죽고, 뭐가 살아? 새사람이 살고.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자꾸 살아나는 이 생활을 계속, 그래서 여기 세례 복수 덜로 붙였대요. 세례 덜. 우리 날 세례받는 생활을 하는 요 깨달음을 가지고 날마다 옛사람 죽이고 새사람 사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안수는 머리에 손 얹어서 기도해 주죠. 뭡니까? 축복의 상징. 복 받으라. 우리는 하나님의 복 없이 못 삽니다. 하나님께 건강의 복, 지혜의 복, 돈의 복, 일의 복,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살 수 있어요.
은혜 없이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구하는 자 하나님 바라보는 자는 결코 하나님 누가 나를 바라보나 찾고 계신다 그랬어요. 바란 자에게 바란 대로 저는 그러기 이만큼 준비했습니다. 채워주이소. 입을 크게 벌려라.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세요. 저는 사도식당 들어가서 여기 채워주세요. 아니 이것도 받아서 되겠나 그 정도. 아이고 이대로 주셔도 감사하지요. 감지덕지죠. 오냐 그 줄게. 이 정도밖에 이래가 뭐 어디에 입에 붙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이 이 정도. 그게 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럴 거 아니겠어요? 우리 여러분 이렇게 복 받기를 힘쓰라. 이것이 안수입니다. 안수. 나는 복 없이 못 삽니다. 주여 건강의 축복, 경제의 축복, 일의 축복, 자녀의 축복, 내 학업의 축복, 복을 주시옵소서. 이런 생활을 여러분 우리가 또 닦고 하지 말고 한번 내가 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면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로 그렇게 쭉 살아나간 말이에요. 안수와 그리고 부활.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죠. 죽은 자의 첫 열매를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으면 빠이빠이. 죽으면 우리가 상관없어요. 그 왜 죽습니까? 잠자는 거예요. 부활을 채를 입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우리는 항상 부활의 소망, 즉 영생의 소망. 나는 영생한다는 생각하고 우리의 모든 계획은요, 영생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 되지. 내가 죽음 이하에 초점 두고 내가 65세 정령 그때까지 열심히 살고 돈 벌고 또 모으고 그래가지고 그럼 65세 이후는 어떻게 하려고요? 그럼 모르겠고 정년 때까지만 우리 아이 대학할 때까지만 아이고 내가 조금 사지가지고 좀 열심히 돌아다닐 수 있을 때까지만 그래가지고 여러분 인생 계획해가지고 그 사람이 잘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이 인생살은요 영생.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으면 우리 어떤 그런 하나의 이런 태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죽음을 초월해서 죽음의 절대 사망의 종로 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죽인 다음에 벌벌 떨고 죽는다 싶어서 신앙 다 포기하고 죽을까 싶어서 이러면 정말 자기의 이런 자존심도 다 버리고 얼마나 이러면 정말 우리가 치욕스럽게 수치스럽게 비굴하게 삽니까? 비굴하게 사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안 죽으려고 죽기 싫어서 그렇다고 안 죽습니까? 죽음을 초월하는 신앙이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무슨 신앙?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 6번째 심판. 우린 비록 대행의 칭의 역사로서 어렵담을 받아 하나님의 공심판은 통과됐지만 그리스도의 사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심판 또한 우리 선악간의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행한 그대로 심판해서 영원한 보응, 실력의 차이, 영광 차이가 세세 무궁토록 있는 것이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 정말 경쟁 같은 이 세상을 살지만 영원한 하늘나라 준비하는 이 살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경점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우리의 인생살이 왜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세상의 산업혁명의 최고의 걸작품이 뭐라고 합니까? 지우개. 이게 최고의 걸작품을 뽑아요. 잘못을 지울 수 있으니까. 지금도 델리트 착 치면 뿅 흔적도 없어. 그러나 워낙 IT 기술 있는 사람 그것도 찾아내죠. 여러분 지운다는 거 이거 엄청나게 좋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 주님의 심판 앞에는 지우개가 없어요. 한번 끈 거 영원히 갑니다. 영원히. 거기에 대한 보험과 거기에 대한 상이 영원히 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서 이걸 칠 때 말이죠. 이거 진짜 조심해서 해야 돼. 조심해서 말하고 조심해서 생각하고 조심해서 판단하고 조심해서 행동하십시오. 이게 뭡니까?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리를 굳게 잡은 거예요. 나는 심판받는다. 영원한 보응이 있다. 그러니 내가 조심스럽게 잘 살자. 이렇게 되는 이 교리를 다시 닦지 말고 또 잊어버리지 말고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한번 닦았으면 말이죠. 우리에게서 완전함에 나갈 수 있도록 이 교리대로 그대로 살아서 온전함에 나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우리가 장사한 신앙으로 나가는 깬 생활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은 우리가 다 산자입니다. 산자는 깨어 살아야 돼요. 우리 어떻게 깰 수 있습니까? 오늘 구체적으로 초보의 신앙을 버리고 장사한 신앙에 나가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가장 기본적인 신앙부터 우리가 빨리 지킵시다. 이제 여기서 이제는 수준이 더 초월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신앙인이 우리가 딱 되어서 다시 해서 주일 지킵시다. 더 이상 언급이 안 나오도록 하십시오. 연부하세요. 더 이상 언급이 안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런 우리가 더 이상 언급이 나오지 않고 6가지의 이런 장성한 요 교리에 우리가 굳게 붙들려서
내가 실로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져서 세례들과 그리고 또 안수와 그리고 부활과 심판에 대한 이 교리 이대로 살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서 실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할 수 있는 깬자 생활 되도록 힘씁시다. 다 같이